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그런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두 가지 경우로 인간관계가 깨어지는데요. 하나는 대판 싸우고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서서히 냉각되어서 무관심 속에 깨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판 싸우고 깨어지는 관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부부간에 상대가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나서 대판 싸우고 깨진다든지 아니면 친구 간에 서로 모욕적인 그런 언쟁을 하면서 대판 싸우고 깨어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 서서히 냉각되면서 깨어지는 경우에는 어떤 급작스러운 위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냥 조금씩 마음이 멀어져 가는 것이죠. 어떤 외부의 다른 충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서서히 냉각되면서 결혼 관계도 파탄에 이를 수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우정이 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그렇게 미끄러져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적대적이진 않지만 무관심해지고 또 서로에 대해서 냉담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대판 싸움을 통해서 그냥 관계가 깨어지는 것보다 서서히 냉각되어서 깨어지는 방식이 어쩌면 회복의 가능성이 더 희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를 통해 주고자 하시는 경고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1절 2절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비유에 아주 꼭 필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요.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두 축이 있었습니다. 한 축에는 죄인들이 있었고요, 한 축에는 성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죄인들이라는 호칭은 어떻게 보면 편파적으로 비하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표현인데요. 이 죄인들에는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든지 아니면 문둥병 같은 율법적으로 더러운 병에 걸려서 이러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분류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1세기 그 유대 사회에서 그들뿐만이 아니라 또 자신들이 선택한 생활 방식 때문에 죄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창녀들과 또 자기 민족의 그 세금을 걷어서 등쳐먹는 그 세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미움과 또 비난을 받는 죄인들의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것이죠. 한편 그 반대편에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인들이라고 자신을 자청하고 자신은 혈통으로도 순수한 유대인이고 또 율법으로도 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엄격하게 철저히 그 의무를 준수하는 그런 자칭 성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죄인들과 함께, 그러니까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이 예수님을 지금 탓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공격을 예수님이 아셨고 이번에도 어떤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이번 비유에는 비유가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동전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이죠. 그 중에서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가정의 한 아버지와 두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 두 아들은 모두 한 번씩 그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경우는 대판 싸우고 나서 관계가 깨어진 경우고요. 한 경우는 서서히 냉각되어서 깨어져 버린 경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대판 싸우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진 그 아들은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아버지와 화해를 하게 되지만 서서히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서서히 그 관계가 냉각된 그 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그러하듯이 이 이야기도 역시 겉으로 드러나는 그 표면적인 그 이야기 안에 영적인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이 아버지와 두 아들과의 관계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덤벼들며 노골적으로 반항을 하죠. 말하자면 하나님과 대판 싸우고 등을 돌린 그러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제 딴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일 빠지지 않고 직분도 받고 자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잘 처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음에 기쁨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경고는 간단한데요. 그것은 죄인들이 결국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지만 자기가 의인이라고 성인들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때로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대신에 지옥을 선택할 사람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단어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은혜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 철옹의 성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돼지우리에 앉아있다가 정신을 차려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그 깨닫게 된 그 둘째 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버텼더라면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돼지우리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그곳에서 나와서 구원과 화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회개하려는 겸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마다들에게는 자신을 낮추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다들을 집 밖에 서 있게 만든 것은 바로 그의 교만함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만나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천국 밖에 그냥 그렇게 서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당시에 결국에는 자신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인류를 다 모아놓고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이렇게 분류해놓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천국 보내고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 지옥 보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간대한 마음이 넘쳐 흘러서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또 성인이나 죄인이나 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내가 천국 밖에 처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가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왜? 교만하여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 중에서 집 나가서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소위 탕자라 불리는 그 둘째 아들보다 오늘은 이
첫째 아들, 집 안에 있었던 그 맏아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 둘째 아들이 그냥 돌아온 걸로 그 이야기가 끝나려면 그냥 둘째 아들 이야기만 하고 끝내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이 첫째 아들 이야기를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맏아들, 첫째 아들이죠. 맏아들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동생이 아주 건방진 동생이었는데 자기 몫의 유산을 다 챙겨서 이미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는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를 섬기는데 동생은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나가버렸어요. 그 동생이 이쁠까요? 아니면 미울까요? 예? 밉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맏아들은 자신의 동생을 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동생은 없다. 내가 이 집안의 장자이고 동시에 나는 외아들이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더욱더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겠노라 하고 실제로 열심히 그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지내는데 어느 날 이제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에서 들리는 소리가 맞나?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인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 종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그 자초지종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이 맏아들이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나는데, 풍악 소리가 나는데 왜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종을 불러내서 물어봤을까요? 예? 이미 이 맏아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 정도의 일이라면 당연히 맏아들인 나와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나에게 밭에 일하러 나가기 전에라도 오늘 이러이러한 잔치가 있으니 너 일찍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나한테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지금 나는 열심히 죽도록 밖에서 일하다 왔는데 나도 모르는 잔치를 하고 있다? 이미 마음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완전히 이 마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리 15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지금 이 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 아버지가 당신 동생을 보더니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도 내어주고 새 신도 신게 하고 아버지 손에 있던 그 가락지도 끼워주고 그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으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로 인해서 이 맏아들은 마음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 이제 맏아들 안 해. 아마 그 안에 엄청난 분노가 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마음에서 지워버린 동생이 금이 환양해서 온 것도 아니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냥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꼴 좋다 이놈, 밖에 나가 돈 그 유산 떼어줬더니 돈 다 얻다가 다 잃어버리고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냐고 그냥 내쫓던지 아니면 좀 혼이라도 내든지 아니면 잔치라도 하지 말았어야죠. 그죠? 그런데 이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연다. 그래서 이 맏아들은 완전히 그냥 화가 났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하는데. 그래서 그가 노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 노했다라는 말이 헬라어의 의미로는 일시적인 어떤 감정이나 분노가 아니라 그동안 오랜 세월을 두고 마음에 깊이 겹겹이 쌓아놨던 그러한 노여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의 가슴 속에는 지금까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계속 그 안에는 분노가 쌓이고 있었는데 그 쌓인 분노가 오늘 이 동생이 왔는데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맏아들의 분노가 완전히
터져버리고 만 것이죠. 이 맏아들에게는 동생에 대한 기쁨보다, 돌아온 동생에 대한 기쁨보다 동생을 향한 원망과 섭섭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니, 이 건방진 놈, 지가 뭐라고 아버지 재산 받아서 가더니 다 탕진하고 무슨 염치로 이곳에 들어오나. 그런 동생에 대한 원망과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솔직히 맏아들에게 진짜로 섭섭하고 원망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거죠. 맏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더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럼 맏아들이 이제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가 집 밖에 나옵니다. 근데 집 앞에 나갔는데 보니까 거기 화가 난 맏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맏아들 부르자 이 맏아들은 그 안에 있던 섭섭함과 또 불만이 완전히 폭발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주 불경한 말을 뱉고 맙니다. 우리 15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이 왜 이 지경에 빠졌나 보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 섬겼다는 말이 종이 주인을 섬길 때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은 아버지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종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 맏아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스스로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유가 없었습니다. 누가 자유를 구속해서 아버지가 자유를 주지 않아서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장자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자유를 없이 종의 모습으로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장자의 직분을 자유 없이 종의 모습으로 감당하다 보니까 때로는 피곤해지면 아마도 중간중간에 둘째 아들이 자기 동생이 생각났을 겁니다. 야, 걔는 그래도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사니 얼마나 좋을까, 부럽다, 그런 마음도 아마 있었겠죠. 근데 그것은 착각이죠. 여러분, 둘째 아들은 자유를 찾았나요? 네? 우리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도 집 나갔다가 이제 다 탕진하고 돌아오면서 아버지한테 나는 아들로서 설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모두 다 스스로 종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귀한 아들로 낳아놓았더니 스스로 종이 된 그 어리석은 두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맏아들, 결국에는 이 맏아들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섬겼어요. 그죠? 아버지가 명한 대로 그렇게 섬겼다고 하는데 그 안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아야 된다는 의무감, 장자로서 자기가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어야 되는 그 강박관념, 온갖 집안일을 하면서 있는 스트레스, 아버지 곁에 있지만 그 마음에는 전혀 기쁨도 없었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모든 것을 다 잃고 탕진하고 돌아온 그 동생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동생을 헤아리는 그 마음, 맏아들에게는 그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을 지금 환영해주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경하게 원망하고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한심한 것은 뭐냐면 이 맏아들이 따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 때문에 섭섭하다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위해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더니 이 자기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동생에 대해서 송아지 새끼를 잡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아들은 그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줬을까요? 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1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자신의 소유에서 각각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도 유산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예? 큰 아들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장자는 다른 형제들의 몇 배? 2배를 받았거든요. 자신은 훨씬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나와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더니 이 집 나가서 돈 다 탕진하고 온 그 아들에 대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줬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맏아들의 노릇이 자기에게는 의무였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 맏아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15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 보면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란 말을 더 정확한 표현으로 번역하면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한테 자기 동생을 이야기하는데 당신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에 딸 있고 아들이 있잖아요. 딸이 누나고 아들이 동생이에요. 근데 딸이 유나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 동생 민준이를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당신 아들 그러면은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게 어디 더위를 먹었나? 아마 혼냈을 텐데. 근데 지금 이 맏아들이 자기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동생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당신 아들만 삼으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버릇없이 이야기하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혼내야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아버지가 그래도 내 아들이라고 이 맏아들도 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얘야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지 않냐. 그리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냐. 염소 새끼 한 마리가 문제냐, 송아리 한 마리가 문제냐. 이 애비가 가진 것이 모두 다 너의 것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 맏아들도 이 잔치로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32절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하나는 내 동생이라는 표현이고요, 하나는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아들이라고 지금 맏아들이 이야기했잖아요. 당신의 아들이다. 근데 그 둘째를 가리켜서 지금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너의 뭐다? 동생이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는 겁니다. 얘야 이 아이는 너의 동생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 않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지 않냐. 그래서 살찐 송아리 한 마리로 잡아서 잔치를 베풀기로 형인 너가 당신 아들이 아니라 너의 동생으로 맞이해 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맏아들과 둘째 아들, 우리는 남이 아니라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배경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어떻게 보면 장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아주 못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어떻게 저 죄인들과 식사를 할 수 있어? 어떻게 저 더러운 죄인들과 가까이 할 수 있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원망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 의무를 한 우리와 가까이 해야지 왜 저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거야? 그 아버지는 그 두 아들 모두에게 두 팔을 벌리고 그 아버지 품으로 초청하고 있는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아들은 그 잔치에 들어오지만 자신의 의로 교만에 가득 차고 마음에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끝까지 주님께로 나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들입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그 맏아들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요. 또 직분도 받았죠. 뭐 장로로, 권사로, 또 안수집사로, 집사로.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십니까? 저 죄인들을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주면서 나에겐 아무것도 안 주십니까? 라고 혹시 불평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모든 것 주신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한 감사도 다 잊어버리고 내 안에 은혜가 메마른 것도 모른 채로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언짢은 불평, 의무감으로만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이렇게 의롭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그 친구들, 그 성도들을, 그 지체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진 채로 그렇게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무 기쁨 없이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가 그 분노가 켜켜이 쌓여 있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도 폭발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이 내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주의 성전에 와서 저 구석통에 앉아가지고 마음을 찢으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저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세리의 그 기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예배를 드려도,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며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그냥 은혜가 메마른 채로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채로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아무것도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겸손히 주님께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